오늘 성경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오시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다의 큰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건너왔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사람이 하나 뛰어옵니다. 성경은 그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덤 사이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과는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쇠사슬로 묶어도 풀고 밤낮 무덤이나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는 그런 불행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달려와 절을 했다고 합니다. 절을 하고는 자기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더 놀라운 장면은 이런 무서운 미친 인간이 달려왔는데 예수님을 도망을 간다거나 제자들 시켜서 그 인간을 두들겨 패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바다에서 풍랑 만났을 때 바다를 향해 잠잠하고 고요하라 외치신 것처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고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자기 이름이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레기온이에요. 리전이죠. 그러니까 로마 군대에 6,000명 되는 단위입니다. 웬만하면 요즘에 미국 군대를 보면 3,000에서 15,000이 사단이라고 하면 웬만한 사단 2개, 작은 사단 2개 되는 중급 사단이에요. 한 인간 속에 귀신이 그렇게 강하고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힘으로는 그를 누를 수가 없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오늘 이 세상에서 이 군대 귀신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느 청소년 사역하는 전도사가 제게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이 시대 군대 귀신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웹사이트 포함해서 모든 공중권세라고 했어요. 거기에 잡혀있는 거예요, 애들이. 우리들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군대 귀신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에 살면서 자기를 해치고 살아가는 모습도 꼭 남의 동네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자기를 해치면서 방황하고 있는 것 우리 자신들 이야기고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특별히 제 첫 목회가 대학생 청년 목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셨다는 걸 얼마나 엄청나게 귀한지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 잃어버린 젊은이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자기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기 주체성, 정체성을 상실한 젊은이들을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근데 미국의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니죠. 뉴욕같이 정신없이 복잡한 세상에서는 더욱 그런 겁니다. 모두 자기 살기 바쁘기 때문에 어느 누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관심 가져주기 힘든 삶의 현실이에요. 그런 동네는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는 젊은이들이 많이 생깁니다. 젊은이들만이 아닙니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중년 남자들, 갱년기 여자들, 늙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노인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인간이 살면서 언제부터인지는 사람들이 이 사람만을 향한 관심을 보여준 적이 없을 겁니다. 누구나 그를 향해 미친놈, 귀신아 물러가라 소리를 지르거나 돌을 던지거나 그랬을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대통령 선거를 한 주 앞둔 때에 CNN 프로그램을 보다 감동받은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칼럼니스트 한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 가운데 당시 재선을 나선 현직 대통령을 비하하면서 retarded라는 말을 썼어요. 정신 박약하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에게 retarded. 근데 그에 대해서 미국 스페셜 올림픽 장애 올림픽을 홍보하는 다운 신드롬 지적장애 장애를 가진 젊은이가 프랭크란 이름의 젊은이인데 CNN 프로그램에 나와서 제발 retarded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편지를 읽었어요. 사람들은 때로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말을 하지만 그 말의 당사자들에게는 너무나 아픈 말이라고 하면서 제발 그런 단어 쓰지 말아달라고 호소합니다.
사회 보던 사람이 피어스가 그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 말을 해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나요? 그때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저는 그 사람에게 저와 같이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싫어하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만나야 하는 좋은 친구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요.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첫째, 저 자신도 다운 신드롬을 가진 지적 장애라는 그 친구에게서 그런 아름다운 가르침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방송을 보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아이고 다운 신드롬이 있는 저 젊은이를 왜 CNN에서 지금 데려다 이렇게 인터뷰를 할까, 실수하면 어떡할까, 사실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었는데 상상하지 못한 아름다운 가르침의 말을 줬던 거예요. 두 번째, 그는 자기 같은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는 않더라고요. 미워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다운 신드롬 있는 친구들이 되게 긍정적이에요. 그냥 뭐 I love you도 잘하고 따뜻하거든요. 이 친구는 그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은근히 그 방송을 보면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는 그 칼럼니스트가 개망신당하기를 바랬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상관없이 모든 인간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인간다움의 가르침을 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하에 똑똑하다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 말 잘해서 자기 생각 내세우기 바쁘고, 그래서 자기 인기 챙기느라 미쳐 있는데, 그리고 남을 비난하고 비하하는 일에 열심인데, 그런 사람들이 무시하는 지적 장애를 가진 그 청년이 그들을 부끄럽게 한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청년이 누구일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오는 이 동네가 모두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동네입니다. 귀신 들린 젊은이가 예수님께 자기는 군대 귀신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군대입니까? 로마 주둔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주의 군대가 주둔되어 있는 동네인데, 이 로마 군인들 급식을 위해 동네 사람들이 돼지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종교적 이유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부정하게 생각해요. 그런데도 식민지 백성들로서 먹고 살기 위해 돼지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동네 사람들 혼과 어리 군대 귀신에게 잡혀 먹히고 말았던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젊은이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걸 생각해 보면, 조선이 일본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일본 제국주의 군대 귀신들이 우리 조상들 이름을 창씨 계명 강요해서 자기 이름 못 쓰게 한 것과 연결시켜 보지 않을 수 없어요. 모든 제국주의적 군대 귀신들이 있는 식민지 땅에 일어나는 귀신 들리는 비극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민족의 혼과 어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 3.1절 98주년이 돼요. 앞으로 2년 있으면 3.1운동 100주년이 됩니다. 제가 작년에 제암리 가가지고 일본 경찰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암리교에 몰아놓고 불질러 다 죽였는가, 그걸 스코필드 선교사가 전 세계에 알리게 됐던 거죠. 정말 못되게 일본 제국주의 군대 경찰들은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죽여갔어요.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땅에 한 나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한 민족의 혼과 어를 없애기 위해 많은 거짓된 역사를 조장하고 창씨개명을 한 거예요. 창씨개명만이 아니죠. 자기 스스로를 비하도록 만든 제국주의의 거짓말이 엽전은 안 되라는 말 기억나실 거예요. 제 세대만 해도 우리 자랄 때 많이 들었어요. 뭐 하다가 엽전은 안 돼 그래요. 일본 식민지 정책이 조선 사람들 바보 만드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해방되고도 스스로 우린 그러면서 살았어요. 서로를 비하면서 엽전은 안 돼. 그리고 작은 땅덩어리에 사는 단일 민족을 지역 감정을 만들어 원래 사색 땅터에 익숙한 민족이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은 절대 뭉치지 못한다고 거짓말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 그런 민족이니까 일본 식민지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의식 속에 거짓을 심어줬고, 사실은 우리 감리교 감독이었던 웰치 감독 같은 인간은, 사실 감리교 신학교 그게 웰치 기념관인데 아마 바꿨을 거예요. 그 사람이 미국 정부에다 그렇게 썼어요. 조선 백성은 미개해서 일본인들에게 식민지 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썼어요. 우리 감리교 감독도. 정신 나간 인간들이 다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믿으면 얼마나 비극이에요. 조선 사람은 사색 땅파 역사가 있기 때문에
호남, 영남, 충청도, 경기도 포함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이건 절대로 못 뭉친다. 이거 일본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거짓말인데 우리 스스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민족 원래 그런 민족 아닙니다. 일본 식민지 정당화신 군대 귀신이 만들어놓은 거짓말에 속아넘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선의 지도는 호랑이 그림이었어요. 언제부턴가 일본 제국주의가 토끼로 그려놨어요. 토끼로 잡아먹기 좋은 민족으로. 우리 호랑이였어요. 문제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존재 상실이 되면, 목적 상실이 되어서 왜 선하게 살아야 하는지, 왜 의롭게 살아야 하는지,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망각하게 되고, 그 나라 백성들이 돼지로 상징되는 것들에 생명을 걸게 되고, 정말 사람보다 돼지를 귀하게 여기는 비극적인 가치관이 그 땅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도 자기 나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군대와 남의 나라 강제로 먹어보려고 존재하는 제국주의 군대하고는 다른 거예요. 일본 군대 귀신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나치 독일 군대 귀신이 게르만족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 600만 유대인을 학살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귀신이 군대 귀신입니다. 군대 귀신은 전쟁을 먹고 살아야하기 때문에 천하 파괴적인 귀신이 군대 귀신이에요. 작년에 제가 8.15 때 목회수상을 쓰면서 그랬어요. 큰일 났다. 일본이 자위대가 아니라 이제 군대가 되고 그걸 미국이 정당화시켜줘서 대한민국 땅에 한국 정부의 허락 없이도 일본이 군대를 데려올 수 있다는 위험한 때가 됐다. 그러면서 제가 글 썼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런 것은 절대 용납되면 안 되니까 북한에서는 미사일 발포하는 것들을 중단하고, 그렇게 될 때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타협해서 사드를 물리게 해야 일본이 못 들어오게 한다. 이게 글을 썼더니 우리 교회 목사는 사드를 반대한다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런 거 막 발표했던 거. 제가 시도했던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일본 군대가 조선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게 대전제였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뒤에 글만 가지고 여기 계시잖아요 몇 분들. 그러고 카톡에 돌렸던 거. 진짜 무서운 세상입니다. 지금 제일 무서워야 되는 건 일본 군대화되는 거. 일본이 군대화되면서 미국과 혈맹을 맺고 중국과 싸움 가운데 우리 조선반도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반도 걱정인 거예요. 절대로 한국 민족이 허락하지 않는 한 일본 군대는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군대 귀신은 무서운 겁니다. 다시는 우리 조국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고 민족을 분열시키는 말들 함부로 하는 것, 일본 식민지 정책에 속아서 그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나라를 움직이면 젊은이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미쳐버리고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학대하며 인생 포기하고 사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젊은이는 미래의 소망이에요.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피눈물 나는 기도와 헌신으로 소망하는 인생 목표이기도 하지만 그 사회와 민족의 입장에서 미래의 비전입니다. 오늘날 한국에 있는 데모 현상을 보세요. 주로 한쪽의 데모는 젊은이들이 하는데 다른 쪽의 데모는 노인들,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데, 이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데모가 뭡니까? 군대여 일어나라 이러고 있어요. 지금 어쩌려고 그래요? 군대가 일어나면 젊은이들이 희생당하는데요. 저는 정치에 이쪽과 저쪽과 무관하게 나라의 미래를 함부로 그렇게 희생하는 것, 군사력을 생각하는 건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젊은이를 고치시기 위해서 그 젊은이의 몸속에 있던 군대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는데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바닷물 속에 빠져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제정신 차리게 돼요. 그 젊은이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집에 가서 가족에게 알려라. 그러자 그는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은 사실을 고향 데카폴리스 지방에 널리 알리는 선교사 역할을 합니다. 데카라는 건 10이란 뜻이에요. 10개 도시에 알리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귀신의 영향력에 있던 젊은이가 이제는 예수님 사랑과 은혜의 영향력 안에 살게 됩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역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군대 귀신이 많은 동네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60년대에서 70년대 초반에 군대 귀신이 많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한국 군대도 있었지만 미국 군대가 주둔해 있는 땅이었어요. 별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유대 민족이 돼지고기를 더러운 짐승으로 종교적으로 먹는 것을 금하면서도 돼지를 쳐서 로마 군대에 팔아먹고 살아했던 것처럼 주둔군대 군인들을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비극적인 현실이지만 그들의 성적인 쾌락을 만족시키는 일을 하며 먹고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인데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무덤 가운데 살아야 했어요.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동네에 나와 마음껏 다니지도 못했어요. 나오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동네 남자들 가운데 그 불쌍한 여자들 등쳐먹고 피 빨아먹고 사는 못된 인간들 참 많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석사학위 논문 가운데 하나가 군사문화와 성산업이었어요. 내가 살아왔던 어린 시절에 그것들을 이해해 보려고 논문을 썼는데 필리핀을 중심으로 쓰기도 했지만 만약에 자기 몸을 파는 군인한테 팔아서 100불을 남긴다 그러면 10불도 안 되는 돈은 노동력을 제공한 사람이 가지고 나머지 10불은 동네 경찰이 가지고 나머지 10불은 동네 경찰서장이 가지고 나머지 20불은 국회의원이 가져가고 나머지 20불은 주지사가 먹어가고 완전히 착취구조 속에서 정말 그 나라 자기 동족들한테도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여자들이 남의 나라 군인들에게 맞아 죽는 일이 있어도 자기 나라 정부가 자기 백성 그 여인들을 보호하지를 못했어요. 주둔군 군인들의 권리가 그 땅 주인 국민들의 권리보다 앞서는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는 남몰라라고 살아갔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밀리터리즘이라고 그래요. 군대주의. 전쟁을 하는 군대들을 위해 만들어지는 문화가 있고 그것을 받쳐주는 산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군대 귀신이 들어오면 그 나라 젊은이들은 미쳐버리게 되고 여자들은 착취당하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현실입니다. 이 젊은이는 어쩌다 이렇게 많은 더러운 귀신에 들리게 되었을까요? 우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죄를 깊이 사랑하면 귀신에 쉽게 걸립니다. 군대 귀신이 영향을 미치는 가장 무서운 가운데 하나가 잘못된 물질 만능주의와 왜곡된 성문화예요. 사람들이 정욕의 죄를 너무나 사랑하게 될 때 귀신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 눈이 먼 사람이나 음란한 것들에 집착하는 사람들, 무덤에 헤매는 젊은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상처나 자존심 박탈이나 그런 것에 오는 분노 등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폭발하다 보면 귀신이 쉽게 들리게 되어 있어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막 분노 폭발하지 마세요. 분노 폭발하면 훅 귀신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열등감과 같은 문제에 집착하다가 지나치게 자학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귀신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귀신이 들린다고 하니까 무서워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제정신 빼앗겨 버려서 하나님의 사랑 받을 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 나눌 줄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자기를 미워하게 만드는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역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미워하고 파괴하고 그렇게 만드는 외적인 내적인 모든 영향력이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예요. 더러운 귀신이 이 젊은이의 삶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귀신이 한 짓이 그가 무덤을 거쳐 살도록 했어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워도 이런 사람들에게 돌 던지지 말고 이름을 물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귀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관계성을 단절시키도록 합니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던 열등감과 이기심, 내면의 상처로 어두운 방을 무덤 삼아 홀로 거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일시적인 쾌락과 깊은 허무와 고독 속에서 고통 당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현대 정신병이라는 게 다 그런 것 아니죠. 여러 과정이 가능하고 여러 내용이 가능하고 때로 외부적 충격이나 뇌의 손상이나 케미컬 언밸런스도 다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심하게 되면
식구들은 말할 것 없고 병원에서도 그를 포기해서 완전히 인격체로 대하기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이 젊은이의 인생 막장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젊은이를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멀리서 보고 달려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젊은이 있는 곳을 찾아가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구원해야 할 잃어버린 불쌍한 영혼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젊은이는 절대로 소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신 들려 소망 없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 갈릴리 호수를 건너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풍랑이 이는 바다를. 오늘 말씀의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셨다는 것 참 감동적이에요. 모두 그 청년을 미친놈이니 더러운 인간이 그런 말로 불리우던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름을 물으셨어요.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 들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그 당사자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차라리 이 미친놈아 정신 차리라고 귀싸대기를 한 대가 기면 속이 시원할지 몰라요. 근데 What is your name? 내 이름이 무엇이냐 풀어주시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가장 나쁜 짓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약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돈의 욕심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모든 죄악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름을 물어주심으로 이 젊은이로 하여금 속아 살았던 잘못된 자아를 보게 하는 것이고 결국 귀신의 정체를 폭로함으로 더 이상 귀신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과거의 계획에 이름이 있었죠. 그를 낳고 이름을 만들어주며 기뻐 어쩔 줄 몰랐던 부모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 불러주며 기호해 줬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젊은이에게 그 이름을 물으심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그의 참된 자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아실 거예요. 여기 아름다운 만남의 갈망이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에서 우리는 무의미한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거룩한 변화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젊은이의 이름을 물으심으로 의미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첫 과정이 일어난 겁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부모로서 자녀 학대 가운데 가장 잔인한 학대가 이름을 잘못 지어주는 것이라 그러더라고요. 불러서 좋고 들어서 좋은 은혜로운 이름을 지어줘야 된다는 거죠. 요즘 시작된 한국 연속극 제목 도봉구 도봉동에 사는 도봉순이라는 연속극이 있더라고요. 봉순이 이름은 봉기인데 도봉기에게는 또 재미는 그거 괜찮아요. 그 정도는 그렇죠? 저는 도봉구 도봉동에 사는 도봉순입니다. 기억하기도 좋고 좋아요. 근데 한국에서 나온 이런 이상한 이름들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실제 이런 이름들이 있대요. 유씨인데 성은 유씨인데 이름이 외자예요. 령, 유령. 신씨인데 이름이 호둥이에요. 신호둥이에요. 석씨인데 이름이 을련이에요. 저는 이름을 못 부르겠어요. 그 이름은. 저걸 번역까지 했네. 우리 저걸 번역까지 하면 어떡해. 난 저건 처음 보네 지금. 아이고 이름을 어떻게 그러죠. 변씨인데 이름이 기동이에요. 기동, 변기동이. 피씨인데 예쁜 이름 지어준다고 바다, 그래서 피바다.
또 피씨인데 예쁜 이름이 혜자라고 해서 피혜자, 하씨인데 이름이 지만이라고 해서 하지만, 그런데 방씨인데 이름이 국봉이라고 해서 방국봉, 엄씨인데 이름이 언아예요. 어머나. 이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어머나. 권씨인데 이름이 태기래서 권태기. 우씨인데 이름이 동국이라서 우동국이에요. 우동국. 그냥 김종호 이런 이름이 제일 무난해요. 그냥 김종호. 이요섭도 이상한 거예요. 뭐. 아니 조선 사람이 뭐 이름이 요섭이야. 그래서 난 요섭인지 요셉인지 항상 헷갈려요. 그냥 김종호 이게 제일 김종호. 부르기 좋고 들어서 좋고. 다시 군대 귀신으로 돌아갑니다. 10절에 보니까 군대 귀신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간구하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떠나야 되는데 떠나기 싫다라는 거예요. 왜? 그 동네는 귀신들이 살기 너무 좋은 동네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좋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물질과 쾌락의 문화가 강한 거라사 지역, 귀신이 살기 좋은 장소예요. 오늘날 사람 사는 동네에 귀신들이 거하기 좋은 동네들 많아요. 무엇보다 귀신은 잠을 자지 않아요. 그러니까 밤과 낮 구별이 없는 땅, 그들에게 좋은 땅이에요. 밤과 낮 구별이 없는 24시간 먹고 노는 동네, 낮과 밤 구별이 없는 노름판, 아무도 보지 않는 낮과 밤 구별이 없는 인터넷 나쁜 사이트들, 이런 곳에 자주 노출될 때 정욕과 쾌락에 귀신들이 잠복하여 은밀한 곳에서 훅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숨 마실 때 훅 들어가야 되니까 숨 쉬지 마세요. 그런 데 가서는 이런 데서 서성거리면 안 돼요. 떠나야 돼요. 무엇보다 대단한 일은 예수님이 이 젊은이 한 영혼을 고치기 위해 무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희생시켰어요. 요즘 질 좋은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얼마인지 는 모르는데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는 한 200~300불 했고, 프로싱에 가면은 돼지 통돼지 하나가 150불인데 아마 조그만 것 같아요. 중국 타운에서. 대한민국 생돼지는 한 500불 돼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한 50만 불, 대한민국에서는 100만 불 되는 그 투자를 하고 이 젊은이 하나를 고친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한 젊은이를 위해서 100만 불을 투자하신 거예요. 2,000마리의 돼지가 죽었다. 동물 애호가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돼지는 로마 제국주의 군대를 유지시키는 산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돼지는 로마 제국주의 군대를 유지시켜주는 모든 인더스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없어져야 귀신 들린 젊은이가 제정신 차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14절 10절 말씀을 보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장사가 망하게 됐어요. 이 지역이 돼지떼가 다 몰살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젊은이 이제 온전하게 됐어요. 자신을 치유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어서 자기 고향 땅으로 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귀신에 잡혔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도 언제인가 예수님이 오셔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주신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천하의 귀한 프로징 제일교회 와서 성가대도 하고 집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셨기 때문에. 요한 1서 3장 8절 말씀같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들을 모두 내쫓으시고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우리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해야 됐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달라. 정말 우리들이 사람이 돼지보다 귀한 인생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생명이 돼지보다 귀한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귀신의 권세에서 풀려나는 여러분 되시기 빕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특별히 우리 미국에 살고 있지만
이제 3.1운동 100주년을 2년 남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 민족의 자존심 붙잡고, 교회는 교회다운 이름을 지켜내고, 나라는 나라의 이름을 지켜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시는 자기 자신을 찾아내는, 귀신의 권세를 물리치고 죄정신 찾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